나의 잃은 양 두 번째,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을 참조하면 7 귀신이 쫓겨나갔고 또한 병이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이 치유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에 있는 그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을 찾았고 늘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을 공개하는 그런 일을 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근처에 있었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갈 때에도 아마 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도 요한복음 20장을 참조하면 바로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참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심지어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만나고 또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이러한 일들로 흔들려가는 이 갈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찾기 때문에 늘 시험과 상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본문서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모든 비유 중에 가장 간단한 스토리인데, 그러나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한 그림을 먼저 보내줄 텐데 스크린을 통해 그림을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린 사람은 이탈리아의 화가인데 도미니크 페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7세기의 화가였고 이 그림의 제목은 잃어버린 은전 한 잎의 비유라는 그림이 됩니다. 1618년에 그렸고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미술관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페티라는 분이 여러 가지 장치를 이 그림에 했는데, 물론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기를 보시면 등불이 나오죠. 이 등불은 뭐냐면 저 여인의 가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등불을 켰을까요? 물론 밤일 수도 있지만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창문이 없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난한 집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 수가 없었고 다 흙벽으로 만듭니다. 때문에 대낮에도 저렇게 어둡습니다.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여인의 그림자를 보십시오. 지금 패티가 그림자를 매우 크게 그렸죠. 그림자를 크게 그린 이유는 저 여인의 근심,
저 여인의 어려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집안의 물품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저 흩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고, 저 그림을 또 자세히 보면 저 여인이 약간 굽혀져 있는데, 저 여인의 옷을 보면 주름이 매우 많이 져 있습니다. 주름이 많이 져 있는 이유는 저 여인의 근심, 세상적인 염려, 이것을 패티가 저 그림 안에 다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저 여인은 왜 저렇게 열심히 찾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지금의 약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인데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이면 10드라크마는 네, 그렇죠. 100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생명을 걸고 이렇게 떨 정도 돈은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군가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어찌 보면.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게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0드라크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10드라크마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을 상징하는 돈인 거예요.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걸 뭘 하냐면 그 10드라크마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머리 장식으로 쓰거나 팔찌로 만든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 10드라크마를 그 당시에 언어로 뭐라 그러냐면 세메디라고 합니다. 이건 결혼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메디가 이제 형성이 돼야 10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완전수죠. 이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결혼 언약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 세메디가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찾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찾는데 정말 다행이죠. 찾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패티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 작품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림 왼쪽 하반부에 보면 의자가 넘어져 있고 그 넘어진 의자에 9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동전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잃어버린 동전이 거기 등장하는데, 저기 보면 약간 집이 이렇게, 저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바닥이 무너진 데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 무너진 데에 드라크마 하나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는 이분은 이 여인이 곧 찾을 거야, 어떤 이런 희망, 소망, 그걸 저 그림에 담아낸 거예요. 어쨌든 마침내 저 여인이 그림을 이 그림을 보면 찾은 겁니다.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죠.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한 장면을 또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에요. 천국에 간 부자가 있고 지옥에 떨어진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언제 대비가 되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첫 번째 부탁은 거부당했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거부당합니다. 두 번째 부탁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이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 5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 아마 동생들인 것 같아요. 그 동생들에게 보내가지고 여기에 오지 말라,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 거부당하죠. 거부를 당하는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집에 5 형제에게 가서 여기 오면 안 된대요. 여러분의 형님이 죽었는데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절대 오지 말래요.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지옥에는 오지 말래요. 이렇게 나에게 전하라고 합디다. 이렇게 전한 다음에 그 5 형제가 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명이 천국에 갔는데 한 명은 지옥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요. 그러면 그 가정의 세메디가 무너진 거잖아요. 물론 나는 천국에 가서 기쁘죠. 너무 기쁘지만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내 형님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세메디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전에 이 모든 게 끝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판정나기 전에, 가기 전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된다. 이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주님의 언약, 이 맹세의 언약, 이 세메디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다. 그런데 찾기 어렵다. 얼마나 찾기 어렵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될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등불을 켜야 되고,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야 되고, 쓸어야 되고, 아까 그림도 봤지만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는 이 모습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죠.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세메디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10 드라크마를 주셨구나. 그 10 드라크마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세메디를 허락하셨구나. 그 마음이 없으면 못 찾는다. 그 마음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 없어졌는데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좀 어렵지만 10만 원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음 달에 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두 번째, 만약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안 찾아도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이제 결혼 언약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본인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겁니다. 다른 드라크마가 아니라 그 드라크마.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영혼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 우리 집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단 15분뿐인 인생이란 연극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연극이에요. 어느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박사 논문을 이제 학교에 제출을 한 거예요. 이제 박사 논문만 통과가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가 됐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는 15분밖에는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그렇게 놀라는 중에 5분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 몇 분 남았을까요? 10분이 남았죠. 근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차례차례 3차례가 오는데, 첫 번째는 재벌 삼촌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에게 삼촌이 재벌이에요. 이 재벌이 삼촌이 이 청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게, 얘기한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3분이 또 지나갑니다. 이제 몇 분 남았는지 여쭤보지 않을게요. 3분이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박사 논문을 제출한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당신의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통과될 뿐만 아니라 너무 논문을 잘 써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상금을 줍니다, 이런 얘기도 해준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옵니다. 마지막 전화는 지난주에 청혼을 한 그 자매에게 연락이 옵니다. 청혼을 허락한다, 이제 행복하게 결혼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15분이 지나고 끝났다. 이제 이게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단지 15분뿐이라니까요. 아침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15분밖에 안 남았고,
어떤 분에게는 15년 남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15달 남았을 겁니다. 단지 15분뿐인 인생.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인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라크마가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고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약간 이런 의미가 유사한 것인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망할 때 같이 망한 이 도시들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어찌 너희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놔서 죽게 만들겠느냐, 하늘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찌 너희들을 두고 내가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5장에는 중요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1절부터 나온 내용은 잃어버린 양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이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가망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망이 있냐면 주인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가망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그랬잖아요. 돌아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동전은, 이 드라크마는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께 못 가요.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손도 못 듭니다. 오직 누구만 찾을 수 있어요? 주인이 가서 찾을 때에만 찾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구원 못 받는다고요. 주님이 가지 않으시면 그 영혼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집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는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4장 내용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물어보셔요. 너의 동생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고를 해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부자 나사로, 또한 스보임 아드마,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창세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벨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요. 방관이죠. 심지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항거한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죽였잖아요.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닐까요? 신앙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라고만 생각해요. 신앙을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신앙은 내 인격이고 내 성품이고 내 온전한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신앙은 오늘 이 본문과 또한 가인과 아벨의 내용처럼 내 동생을 찾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내 동생을 찾기까지 찾아내는 것이,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저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지키고 보살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선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태신자 1차 작정을 할 텐데요, 저도 이걸 쓰면서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누굴 써야 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의 삶이라는 건 늘 교회 성도, 사택, 교회 성도, 사택 이거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적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타교인을 적을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도대체 주님 누굴 적어야 됩니까? 다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우리 가족 적을 수도 없고 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래도 주시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적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적어야 될지 난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그 이름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이름을 적기를 원하는데 스크린을 보시고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태신자 1차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